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노치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스토리를 좀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 이야기의 그 시작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갈릴리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분명 배를 타고 가셨을 겁니다. 그러자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이 군중들은 아마 대부분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모인 사람의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말이 나오죠.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아마 그러니 분명히 여인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아마 3배는 곱하면은 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당시 이 숫자는 교통수단이 없던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자리 잡고 앉으셨는데 저 밑에서 산으로 줄지어 올라오는 새카맣게 많은 군중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찹찹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혈육으로도 친척이었던,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찹찹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분별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즉시 결정을 속으로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저 밑에 산 밑에서부터 산으로 올라오는 저들은 배를 타고 쉽게 온 것이 아니라 티베리아 호숫가를 빙 돌아서 걸어서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 걸어서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은,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긴 거리를 왔기 때문에 분명히 배들이 고플 것이다.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이게 짐작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분별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빵이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민을 눈치챈 12 제자가 긴급 회의를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상의 현실을 무시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좀 먹게끔 뭐 좀 갖다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스승님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이고, 또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빵을 어디 가서 살 것이고, 한마디로 제자들 보러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먹여라 하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테오 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에게 해결해 보라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에게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필립보에게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필립보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불똥이 떨어지나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분명히 전전긍긍하고 딴 데 쳐다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안드레아가 인간의 계산을 접고 예수님께 100% 신뢰하면서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과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안드레아는 필립보와는 다르게 뭔가 성의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아의 그 성의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면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명의 기적 플러스 봉헌의 기적이 만들어낸 큰 기적입니다. 순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론자들입니다. 순명 플러스 봉헌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명만 해서도 안 되고 봉헌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명은 봉헌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뜻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필립보를 떠보기 위해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필립보에게 얘기하시니까 필립보는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습니다. 이 필립보의 말투는 절망주의자, 회의론자, 부정론자의 말투입니다. 과거지향주의자의 말투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립보에 비해서 안드레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주님, 당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명을 합니다. 순종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순명은 내 이성주의 경향과 합리주의 경향과 충돌을 하고 부딪힙니다. 우리들은 순명의 순간이 되면은 늘 머릿속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순명을 했을 때 글쎄 뭐를 뺏기고 또 뭐를 얻을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순명하는 것을 배우셨다고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나 한 개인의 성화도 분명한 것은 순명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순종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봉헌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은 순명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순명을 봉헌해야 됩니다. 봉헌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필립보는 현실주의자고 절망주의자고 과거지향주의자고
그에 비해 안드레아는 희망주의자요, 낙관주의자요, 미래지향주의자였습니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의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봉헌입니다. 사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빵은 가장 가난한 이들이 먹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볼 때는 절대 대단한 것은 못 됩니다.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형편없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기를 거절했다면, 숨겼다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유용하게 쓰십니다. 사람마다 하느님께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우리들이 군뱅이만 못하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우리들이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은, 예수님은 그 음식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탤런트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봉헌할 때 그 봉헌은 순명과 만나면서 큰 기적을 이룹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슬픔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헌의 제단에 바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역대기일서 29장 16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실 줄 알아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바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느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 치유, 구마, 소생이 있고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또 기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만 보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에 나왔던 대로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온 이유도 말씀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지게에 업혀오는 환자들이 있었을 것이요,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었을 것이요, 마귀가 들려서 식구들이 팔다리 하나씩 붙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죽음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사람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먼 길을 왔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빵이 먼저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말씀 선포가 아니라 마귀를 먼저 띄어내는 거가 제일 처음에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틈만 나면 병을 치유하셨고 또 틈만 나면 구마하셨던 겁니다. 치유가 되고 구마가 돼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지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병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하느님의 소리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시킬 때도 그 믿음을 보고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저도 피정을 다니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피정 중에 실제로 치유를 받습니다.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외적인 육신의 치유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예수님의 중요한 구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말로 성체성사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나오게 된 것은 안드레아의 순명과 이름도 모르는 그 시골 소년의 오병이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봉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안드레아처럼 순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그 소년처럼 봉헌도 같이 일어나야만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봉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봉헌을 기다리시고 그 봉헌을 재료로 하여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도하여 사랑합니다.